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키워드,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는데 이때쯤 돼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어야 돼요. 어느 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 날에 우리가 그날에 받을 영광, 그날에 받을 완전한 구원, 그날에 받을 영광,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셨나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셨나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루하루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하루하루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셨나요? 그렇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너무 바쁜 생활, 먹고 살기 바쁜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만들어요. 하루하루를.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끝없이 경고했어요. 끝없이 경계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너 자신을 경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뒤틀렸던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잘 준비해도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배만 중요할까요? 교회도 중요해요. 목회자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파하실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최종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처럼 스타트했다면 끝까지 바톤 붙잡고 가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말라기서는
어떤 구약의 말씀보다 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용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부패해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성도들의 타락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죠. 말라기서가 기록된 당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동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3차로 의해서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성벽의 준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성전을 완수했고 성벽도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위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공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이루었던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포로로 귀환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뭔지 아세요? 초라했어요. 다윗의 성전에 비례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 그리고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여러 외세들이 침략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나라가 이미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일어나려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또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너무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들이 찾아온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기대했던 내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우리도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을 때, 이런 걸 기대하며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 실망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유튜브에 댓글도 남겨서 새벽 기도 언제부터 하시나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와서 금요 기도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오시라고 마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스탠바이 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히터도 켜놓고 말씀도 전날 준비해 놓고. 근데 목요일이 돼도 금요일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스탠바이 해놓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또 안 오는 거죠. 그때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하는 데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접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누가 먼저 타락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타락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하나님의 재판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보면서 사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값진 것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그리고 제사장만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약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통해 거룩한 후손들이 나와지기를 기대했고, 이 거룩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곧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왜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정욕이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서 남자들이 쉽게 이혼하고 폭행하고 거룩한 후손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결혼 왜 해요? 행복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삶은 그냥 말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거룩한 후손들이 세워지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돈 10분의 1,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가치 없는 것을 드리려 하고 내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말라기서에 무너져 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말라기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만물의 찢기였던, 아무런 볼품없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그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무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신뢰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가치 없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무너진 이야기 했습니다. 2장 11절에는 백성들이 무너진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통해 바라보면 안 돼요. 저희 아기가 제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제 사랑을 신뢰한다면 저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렇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을 통해 내다봐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세요.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의 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완악한 말로 대적했는데 13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저는 말라기서에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러 차례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값진 거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신앙의 아이러니. 그게 뭐냐면 나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쌓여 있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다 잡히기 전날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해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양심이 마비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세요.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요. 도리어 화를 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악한 말로 대적했는데도 내가 언제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고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진 걸 알 때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너지는 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살이 쪘어요. 근데 어느 날 몸무게 재보니까 살이 갑자기 푹 쪄 있는 거예요. 살은 그런 거잖아요. 점점 찌잖아요. 갑자기 10kg씩 찌지 않아요. 갑자기 막 10kg씩 빠지지 않아요. 점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자꾸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에이, 될 대로 되지. 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때요? 매일매일 조금씩 고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치고, 그렇죠? 점심에 고치고, 저녁에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14절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대적 안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죠.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이죠. 이 땅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게 훨씬 더 값져 보이죠. 안 그런가요?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슬프다고 하는데 회개하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 자신을 회개하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 피곤한 일이죠. 그거 왜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늘 따졌어요. 목사님, 율법처럼 왜 자꾸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모든 삶과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놀러가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이 땅을 위해서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이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살자는 사람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해놓고도 이런 말 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 나 섬기는 게 헛되다고 했지, 무가치하다고 했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도 값지지 않다고 말했지,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부류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건 없어요. 한 부류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매일 성경 따라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성경이 반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잠언과 시편과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에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헛되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나요? 그 마지막 날에 성도가 했던, 여호와를 존중하게 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과 여호와를 멸시하며 무시했던 고백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죠.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념책에는 그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했던 그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과 그 마음의 중심을 기록하시고 담아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청년 오면 어떡하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돌이켰어요.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 나 그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리 목회자로서 내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자. 개척해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 안 오면 에이 헛되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간 그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중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값지다고 여겨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2등 했어요. 대학교 전체. 과 전체에서 2등 했어요. 1등을 목표로 했는데 1점 차, 0.1점 차로인가 2점 차로인가 제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상에 올라서 수석하는 그 친구가 단상에 올라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애썼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상 받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산 그날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성도는 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뼈를 깎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값지게 여겨주신다. 1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굴라,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대요. 특별한 소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믿으며.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분별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생명책 딱 펼쳐보면, 기념책 펼쳐보면 갈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성경은 믿음 리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 리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지, 안전한지, 그래서 나는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누려가고 점점 더 거짓 없는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열어보지 않잖아요? 나중에 놀래요. 내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거짓이어서 거짓인 게 아니라 연약한 믿음 상태로 그대로 자라나지 않으면 나중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어디 갔지?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나 스스로도.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런 삶을 살아?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 왜 이런 삶을 살아? 라고 했을 때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답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호와의 날은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소금 치듯, 불에 소금 치듯 튀겨진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헛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 아래, 염소는 좌편에 있는 지옥으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이요.
2절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떠올라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해같이 빛나리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육신의 약함이 모두 회복되어서 영과 육이 온전한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할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신앙이 될 거예요. 죄와 사망이 모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광선이 비춰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 뛰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소리치며 즐겁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겠죠. 그러나 그때에는 악인들은 불에 타고 의인들은 송아지처럼 뛸 거예요. 역전돼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밟게 될 거예요. 모든 사탄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이상의 모든 가치와 사탄과 사람들을 밟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기억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말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걸 왜 기억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뭘 해야 되는지를 노트에 적었어요. 왜 적었어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덮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빛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정욕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피해야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교만함과 정욕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해요. 거짓된 변론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뭘 따라야 될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하나님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약해요. 제가 약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본 사람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진멸하라고 했겠어요? 물드니까.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사는 걸 선택했어요. 괜찮을 거야? 같이 살아도 변질 안 될 거야? 타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100% 무너져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해야, 그래야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최근에 천인삼종, 그 연예인들이 달려가는 그 달리기 하는 그 프로 보셨어요? 뭐 저는 잠깐 봤는데 전심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같이 가면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악을 피해야 돼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죄는. 왜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몸에 안 좋은 거 그냥 쳐다보지 않아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쫓고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4절과 5절. 이게 아니구나. 자,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그렇죠?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예수님께서 400년에 있는 이 암흑길을 뚫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초림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고 그날에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에 들어가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세굴라로 여김을 받고 해처럼 빛나며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가치 있고 값진 거 말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값진 복음과 교회와 거룩한 후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기념책에 나의 삶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